그러니까 이우민 집사님 옆에 멋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랬더니 우리 이정민 청년 아드님이 군대 갔다가 왔네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들려서. 한번 일어나세요. 야,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건강하게 군생활 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닮아가지고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제 귀에 들렸습니다. 예배의 축복. 뭐라고요, 제목이? 예배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터키 그리스 갔다 왔잖아요. 터키 이름을 튀르기예로 바꿨더라고요. 우리나라의 16배예요. 그러니 어느 날은 한 날은요, 부산에서 신의주보다 더 먼 한 700km 정도를 차를 타고 간 적도 있는데, 그러니 자동차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또 이스탄불을 갔더니요, 동양 서양에 딱 만나는 지점이에요. 터키가. 유럽 차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독일 차도 많이 보이고, 이탈리아 피아트라는 차가 이탈리아 차인데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데 터키 갔더니 엄청 많더라고요. 영국 차도 보이고, 또 아시아 차들도 많이 보이는데 그 중에 우리 현대 기아차 정말 많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깜짝 놀란 건 이스탄불이요, 1600만 명이 사는데 아마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도시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막 차들이 미쳐 날뛴다고, 가이드가 미쳐 날뛴다. 거꾸로도 오고요. 막 날러도 다니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어쨌든 현대의 가장 작은 차가 택시로 많이 다니는 걸 보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런 나라에 이제 재미난 일화 하나, 잠깐 사진 나왔었는데, 그 4대 대통령 때 일이에요. 제말 귀르세. 1960년부터 66년까지 집권한 튀르기예 4대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 때요, 터키가 처음으로 자동차를 만들어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 시승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 튀르기예 국민이요, TV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생중계로 보고 있습니다. 터키가 최초로 만든 차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탁 타서 붕 하고 가는데 300m 가더니 푸드덕 하더니 꺼져 버렸어요. 그냥 서 버렸어요. 관계자가 너무 당황해서 들어가서 보더니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 너무 흥분해가지고 차에 기름 넣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냥 최초의 터키 자동차 시승식 그냥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터키 자국이 만든 차가 지금까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기분 좋게 차를 타고 다녀도, 많은 일을 해도 반드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다시 넣어야만 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해요.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밥도 먹고, 친구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가고, 자동차 드라이브도 하고. 근데요, 반드시 주일날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아는데, 영적인 일은요, 성도님들 자꾸 까먹어요. 공기가 가장 중요한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마음을 몰라요. 없어졌을 때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 예배 드리는 일은 얼마나 귀중한 일인데 세상의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믿는 성도님들도 중요한 줄 알면 자꾸 까먹는 거예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듯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성령 충만 받는 것, 영적 재충전하는 것, 너무도 중요한 축복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위 L 뜻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1년 12달인 것처럼 다니엘은 12장이에요. 그 중에 이제 구약의 요한계시록, 세상 끝날에 대한 책이라고도 하고요. 오늘은 잊지 마시라고 딱 중간 6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베스트셀러, 가장 많은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많이 일으키고 구원한 책인데 구원받는 내용은 쉽게 읽혀지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어려운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은요, historical background, 역사적 배경이 좀 필요한 본문이에요. 한번 말씀드렸듯이 BC 586년 남쪽 유다만 남았었는데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이 바벨론 제국의 정책은요, 정복 국가의 고급 인재들, 귀족들을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바벨론 제국 전체를 통치하는데 귀중한 인재로 쓰임받게 하는 거. 그게 정책이었어요.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 다니엘도요,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예요. 다니엘서 1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3절로 6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바벨론 제국의 통치에 도움이 될 만한 인재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여기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원지 그 근처의 사람들입니다.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 영어 성경을 보니까 로얄 푸드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황제 때는 대략 120개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10개, 120개 국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서 왔으니 말이에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집, 가족, 친지, 친구를 떠나서 멀리 정말 대략 서울에서 북경 정도 거리 끌려갔어요. 이제 뚝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 12년 살면서 한국이 더 잘 보였어요. 떨어져서 보면 훈수 들 때 잘 보이듯이 이게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역사가. 이스라엘 나라가 객관적으로 자기 나라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야, 도대체 선민, God's chosen people, God's chosen nation, 도대체 왜 망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되었지?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빛, 하나님 은혜를 선전해야 할 선민, 제사장 국가로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했거나 예배가, 제사가 무너졌기 때문이구나. 저는 좀 정신 바짝 차려줬어요. 그럼 어느 때 제일 우리가 번성했지? 어느 때요? 말씀드렸죠? 다윗 때. 그럼 다윗이 뭐 했지? 예배 가장 열심히 드렸어요.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직접 끌려오면서 뼈가 저릴 정도로 느끼고 있는 다니엘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자, 한번 질문 드려봐요. 그럼 여러분, 이 다니엘 그 세 친구들 포로 생활 중에서 우상 숭배가 들끓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또는 기도 생활 어떻게 했을까요? 뒤로 물러났을까요? 가볍게 우습게 드렸을까요? 아니면 이방 땅 포로 생활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더 열심히 드렸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성경입니다. 당연히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했어요. 더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드린 하나님께 대한 경배 7가지 완전수죠. 럭키 7 행운의 숫자 완전 7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왕의 음식 로얄 푸드일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산의 진미 맛있었겠어요? 근데 우상하게 들어진 것은 먹지 않겠다는 절제의 경배. 오히려 채소만 먹어, 채소만. 이런 믿음의 결단이 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왕의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하나님께만 절하는 경배.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늘 쉽게 설명하는 거. 내가 정말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감사하다고 하지 않고, 아니 우리 집에 강아지한테 가서 막 절하고 선물 사주고 그러면 여러분 속 안 상하겠어요? 하나님이 딱 그러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서 해줬는데 엉뚱한데 정신 가서 경배하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건요, 포로가 목숨을 걸어놓고 하나님 경배한 거예요. 세 번째, 삶과 공직에서 어떤 실수나 잘못이 없는 삶으로서의 경배.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4절 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해서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니까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런 것까지도 안 먹고 우리는 차라리 채소만 먹더라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120개 지방의 총리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탁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 고관들이요, 질투해서 저거 죽여야 되겠어요. 탈탈 털어보는 거예요. 탈탈. 단 한 건도 안 나와. 여러분 이거 뭔 소리인지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나의 삶 속에서 다니엘은 모든 공직이나 삶 속에서 단 한 건도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진짜 경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들을 때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다니엘 혼자 이렇게 잘했구나. 그렇게 들으셔야 돼? 어떻게 들리세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들리셔야 돼요. 나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분들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올가매지 않으면 무너뜨릴 수 없겠구나. 적대자들이 그렇게 해서요. 술책을 아주 사악한 법령을 만들었어요. 그게 다니엘 6장 7절이에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며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을요, 느부갓네살이 들었어요. 기분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당연히 좋죠. 느부갓네살 왕만 경배하고 하니 당연히 좋죠.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해. 네? 지금 이제 이 법령이 뭐냐면 누구도 어기면 이제 사자굴에 던지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예배드리면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기로 법을 딱 정한 거예요. 자, 이런 신앙 예배 이기 앞에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요. 법이 세워졌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이?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기도가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더 기도 열심히 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한테도 꼭 필요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야, 여러분 이게 내막을 알고 읽으니 더 은혜가 되죠? 이건요 죽을 줄 알고도 기도한 거예요. 그 4번째 다니엘의 경배를 보면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고도 포기하지 않는 예배 기도예요. 이 조세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생명을 걸고 드리는 예배 기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드리는 질문, 남성, 여성 선택하신 분, 나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선택하신 분, 나라를, 민족을 선택하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아멘이시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목소리, 호흡, 내 재능.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컴퓨터도 프로그램을 깔아야 작동해요. 내가 재능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가진 모든 것은 내 생명, 내 목소리, 내 힘, 내 재능,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죄져서 지옥 갈 영혼 하나님이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희생 제물로 보내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2번 생명의 빚진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한번 저 보세요. 고개를 들으셔서. 한번 이거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시고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들으시기 때문에 잘 들으셔. 한번 따라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다. 꼭 이렇게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신명기 6장, 마태복음 22장. 얘들아, 나 좀 사랑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으니 하나님을 좀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믿으시죠? 네.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표 겉으로 우리가 보여드리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가장,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 예배 시간에 어디 있느냐를 보면 마음 당장. 여러분, 저 하도 많이 말씀드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결혼 기념일날. 남편이요, 여보, 아내한테, 여보, 나 당신 정말 사랑해. 미치도록 사랑해. 해놓고 저녁 시간에 딴 여자 스테이크 사주고 다이아몬드 반지 사가지고 가서 딴 여자한테 그러고 있으면 그 부인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화 안 나겠어요? 화 나실 것 같아, 안 나실 것 같아요? 딱 이거 뭐 화난 정도가 아니라 이혼까지 생각을 하나님이 딱 그러시다는 거예요. 일주일 168시간 다 주셨어요, 우리한테. 마음껏 쓰라고. 근데 그 중에 1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예배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거짓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정말 깊이 들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른 교회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생명, 목숨, 목소리, 호흡 하나님 다 주신 건데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는 그것도 해야 돼요. 저 하지 말라.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하세요. 괜찮아요. 저 야구장에 하고 보면 여러분 예배당에 찬송하는 목소리, 야구장에 응원하는 목소리 어디가 더 커야 될까요? 네? 축구장에 가서 응원하고 소리 지르는 거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소리하고 어디가 커야 될까요? 제가 사실은 오늘 설교 모티브가 되는 건 지난 다니엘 기도회 이틀째 필리핀 뿔로 빈민촌에서 혼자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그 사역을 보면서 그 아이들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정말 충격받았어요. 한번 불 끄고 영상 한 1분짜리인데 한번 그거 좀 보겠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 예배더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왕이신 동네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소가 부족한 만큼 가난, 굶주림, 마약과 범죄에 노출돼 빈민촌 마을 뿔로 이곳에 작은 월세집 하나를 얻어 천막교회를 세운 한국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공식적인 마을 주소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동네. 갱과 마약, 폭력과 살인, 삶의 생사가 오고 가는 이곳은 마치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이번 동생의 마약 사건 단속에서 총 맞아서 이렇게 살해도 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이 있는데 그거 알고 하나님이 포기하셨어요. 또 저에게 연결이 자녀를 주셨으니까. 그렇게 세워진 뿔로 주님의 교회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는데요. 뿔로 천막교회에 간절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이들의 찬양에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복음은 감추어진 보화 같습니다. 마음이 부유한 자들은 그 보화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그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삽니다. 홀로의 아이들은 그렇게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운데 하나님께 드려서 헌금한 거를 이제 100% 성경과 부정금을 쓰는 거고요. 됐습니다. 이 영상 보고요. 정말 회개 많이 했어요. 저도 한때는 저렇게 예배 드렸는데, 주님을 저렇게 사랑했는데, 교회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던 저였는데, 지금도 사실은 목사로서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 목사로 서지만 사실은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열심히 예배 드리는 자로 서려고 노력해요. 마음 정성을 다해서 찬송하고 기도해요. 그렇지만 나의 모습 속에 저 정도는 지금 아닌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회개했어요. 나의 예배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취미생활보다 못한, 내가 좋아하는 취미보다 못한 것. 영화 보러 가면서 늦으면 큰일 나는데 예배 늦는 건 당연해졌습니다. 어떤 때는 겨우 마지못해 나오는 예배, 반쯤 졸면서 드리기 싫어서 억지로 드리는 예배, 구경꾼으로 드리는 예배. 내가 예배 드려주니 고마워하세요. 라는 태도의 예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감정이 중요한 예배. 결혼식이 아니면 어떤 행사에 출석표 찍듯이 의무적으로 드리는 나의 모습. 찬양과 기도에 아무 매갈이 없는 영혼과 정성이 담기지 않은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 어쩌면 이게 나의 예배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아이들처럼 예배 드려야 돼요. 이게 진짜예요. 내 온 생명, 정성, 간절함, 간구,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 찾고 계세요. 여러분, 미국이 신생국가가 어떻게 갑자기 세계 패권국가가 됐는지 아세요? 1620년 12월 20일 메이플라워 5월의 꽃 배 타고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에 도착한 퓨리탄들 왜 왔냐? 영국의 앵글칸 처치 그 캐톨릭 교도들이요, 기독교 우리 개신교인들을 너무나 핍박하고 죽이고 예배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 마음껏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 400년간 전 세계에서 미국이요 가장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예배가 살아있었어요. 하나님 그거 기쁘게 아시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미국한테 진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갑자기 G2로 부상했어요. 그러니까 20년, 30년 전만 해도 중국 우리가 우습게 알았잖아요. 저도 한번 여행 간 적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솔직히 좀 아래로 느껴지는, 문화적으로도 너무 더럽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저 G2가 됐죠? 제가 유학하는 중에 중국에서 선교하고 오신 교수님이 그런 얘기야.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정말 목숨을 걸어놓고 가장 열심히 드리는 곳이 있다면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10시간 들여서 예배 드리러 와요. 오는데 5시간, 가는데 5시간. 도시락 2개씩 싸가지고. 지금 현재 중국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보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나라를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왜 이렇게 갑자기 세계 4위, 7위로 이렇게 부상했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온 마음, 힘, 정성,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마룻바닥에서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있었어요. 봉사가 있었고, 조금 잘 살게 됐다고 교만들 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만하게 예배드리고 정성이 하나도 담기지도 않고 예배 드려주는 줄 고맙게 생각하세요. 이런 자세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복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사모하고 예배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이뻐하시고 사자굴에서 살려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5번째, 전에 늘 하던 대로 시간을 지키는 경배. 오늘 본문 10절,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6번째, 내면의 신앙, 공개적 신앙이 똑같은 경배. 여러분 10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창문을 왜 열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열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사람들이 다 보고 잡아가 사자굴에 던질 줄 알고도 열은 거예요. 지금 저건 죽을 줄 알고도 열고 보라는 거예요.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보십시오. 이 신앙이에요. 7번째, 무릎을 꿇는 겸손과 감사의 경배.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꼭 복을 주셨어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주신 복 3가지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첫째, 육체의 건강, 지혜를 주시는 축복입니다. 제가 쉬운만 성경을 좀 가져왔는데 한번 읽기만 해도 은혜 같아요. 보세요. 그러자 감독관은 다니엘의 말대로 열흘 동안만 그들을 시험해 보기로 하였다. 열흘이 지났다. 감독관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얼굴 모습을 보니 그들은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도 그동안 맛있고 진귀한 왕실 음식 로얄 푸드요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욱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혈색도 좋아
아주 건강해 보였다. 그러므로 감독관은 이때부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지정된 왕실 음식 대신 채식만 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네 소년들에게 남다른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모든 학문과 제주에 능통할 수 있게 하셨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이나 꿈을 깨닫고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마침내 바벨로니아 왕이 정해놓은 3년의 궁중교육 기한이 마치자 궁중 대신은 모든 젊은이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갔다. 왕이 모든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결과 그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눈에 띄게 탁월하였으므로 그들로 왕실에서 일을 보게 하였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네 젊은이를 시험하여 각가지 분야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인터뷰한 거죠. 그들은 나라 안에 있는 어떤 마술사, 주술사, 이 사람들은 이 마술사, 주술사 박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배나 더 지혜로웠다. 그래 다니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로니아를 점령한 해 곧 고레스 대왕 원년까지 바벨로니아 왕실에서 일했다. 여간 채소를 먹어도요 윤기가 나고 막 건강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박사, 술사들보다 10배나 탁월하게 지혜를 쏟아부어 주셨어요.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자녀손이 천대만대까지 번성하고 잘 살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예배가 무너지면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요.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었어요. 1999년 7월 3일자 영국 일간지 더 타임즈에서요. 미국에서 조사한 거 데모그래피라는 전문 학술지에 실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87년부터 9년 동안 미국에 대략 한 2만 8천 명을 상대로 콜로라도 주 주립대학, 텍사스 주 주립대학 3개 연합대학 연구진들이요. 연구한 거예요. 꽤나 2만 8천 명이고 9년 동안 연구한 거니까 좀 정확하지 않겠어요? 이런 거예요. 한 주에 한 번 꼭 와서 예배 드리는 분과 그러지 않은 예배 드리지 않는 분 평균 수명을 조사했어요. 1980년대이니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분이요 7년을 더 살아서 82세. 꽤 오래 사신 거죠.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조사해보니까 2만 8천 명 9년 동안 돌아가신 분들 75세. 또 놀라운 건 흑인들은요 더해 14년이나 차이가 났어요. 교회 안 다니는 흑인들은 14년 덜 살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흑인들은 14년 더 살더라. 흑인들 막 열정적으로 예배드리잖아요. 더 무슨 재밌는 건 앞줄에서 예배드리는 분은요 1년 더 살아서 83세까지 사셨대요. 네? 주일 성수 잘하면 건강케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쓰러져도 일어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실 줄 믿습니다. 존 훌리라는 박사님이요 노벨상 수상자 400명을 15년간 연구해서 줘서 유대인과 기독교인 Jews and Christian 책을 만들었는데 종교 분포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기독교 64%, 유대교 22%, 천주교 11%, 불교 0.9%, 이슬람교 0.1%,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분 97%. 뭔 소리예요? 똑똑하게 하셨다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콜롬비아, 뉴욕의 명문대학이죠. 우리 교회 청년, 최동영 청년이 대학원 나온 명문입니다. 해리어트 주커만, 과학 엘리트,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들 통계를 보니까 미국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286명, 73%가 우리 개신교인, 천주교도 포함, 19%는 유대교 신자, 92%가 하나님 믿는 예배 드리는 분들이었대요.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 예배가 끊이지 않는 사람들 반드시 건강과 지혜 주신다는 객관적인 통계입니다.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에 성공하는 분, 예배 축복을 받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대적자를 심판해 주시는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 24절 보세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들 막 잡아가지고 공격하고 죽이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배에 성공한 다니엘이요, 처음엔 당하는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이 꼭 살려주시고요, 그 적대자들 반드시 심판해 주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6.25 때 김일성 소련군 탱크 미국이 좋은 무기 가지고 우리 준비도 안 됐는데 쳐들어와서 얼마나 많이 우리 죽였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 너무나 많이 죽였고요. 저희 고향은 평야인데, 논산 평야인데 사실은 모슴들이 많았잖아요, 옛날에. 공산주의 이론 때문에 다 완장차고요. 기독교인들, 병천 성결교회는 66명 대창으로 다 찔러 죽였어요. 공산주의자들. 정 집사님은 만삭인데 뱃속에 있는 생명까지도 대청으로 그냥 찔러서 죽였어요. 66명이나 죽였어요.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심판 안 하시는 것 같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저 북한 지금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굶어 죽는다. 노예지수요, 가장 노예적으로 사는 나라 1위 북한. 그 나라 공산주의가 뭐가 좋은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인 저 북한 공산주의 심판하신 거예요. 라프 waldo 에머슨, 미국의 사상가가 한 말이에요. 한 국가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은 없다. 9대째 목회자 가정에서 나온 분인데, 랄프 waldo 에머슨. 본인 하버드 대학에서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 공부한 분이에요. 목회학 석사. 저는 정말 저 한 센텐스가, 한 문장에 너무나 기독교 예배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봐요. 예배의 축복 세 번째, 위기에서 구해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축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본문은 시간이 지나서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뭘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요. 같이 읽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자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위험이 와도 구해주세요. 뭘 보내서요? 천사를 보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더 중요한 건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게 뭔 소리냐면, 다니엘이 10대 때 아마 끌려가는 것 같아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황제 때에도 등용이 돼서 귀하게 쓰임받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메데 페르시아, 메데 바사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다리오 왕 때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쓰임받았고, 이제 역사의 패권이 페르시아로 넘어가서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 원년, 그때에도 다니엘이 형통하였다는 거예요. 대략 한 60년 정도를 신학자들은 봅니다. 제국이 3번 바뀌었는데도 하나님이요,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다니엘에게 주었어요.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놓고 예배 지키고 기도를 지켰더니. 그냥은 안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저는 제 소원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신앙이 아들에게. 우리 권사님 두 분 혹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손자에게. 또 손자들에게. 이렇게 되는 우리 교회 되면 좋겠어요. 가장 제가 칭찬하는 3대, 4대 한교회 출석하는 분들이 정말 복된 거예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새로 등록한 집사님 그런 말씀을, 목사님 제 삶의 마지막 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꼭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를 다 내리고 자녀손들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축복을 누리시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고도 예배 기도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고 대적자도 물리쳐 주시고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오히려 더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시는 복된 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